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부 인사말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하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상 위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상 위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때가 이르러 심판에 뛰어졌네. 우리는 출승하리 끝내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도와주니 그는 다시 온 나팔을 향해 다시 오시네. 외치세 오늘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을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 위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부가 이 시간에 모여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와서 정말 주님을 다시 찾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으며 살아간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다음부터는 더 저희가 굳건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 시간입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에 은혜 주셔서 정말 또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저희가 정말 은혜 받고 다시 힘을 얻어 돌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짜바 청년부가 되게 해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6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저 오늘 성환이가 여기 싱어로 서 있으니까 처음 봤어요. 성환이가 싱어로 서 있는 거. 이게 드럼으로 섬겨주던 모습을 보다가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드러머가 한동안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그래도 성환이가 그걸 또 채워줬었는데 또 성환이가 인도하는 날은 드러머가 없어서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또 예찬이를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찬양팀 이렇게 오늘따라 유난히 더 자신 있게 부르는 것 같아요. 네, 뒤에서 정말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설교의 강단에 설 수 있어서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그냥 이곳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를 만들어가고 함께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인데 자 우리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엘리사가 스승이었던 엘리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는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원래는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의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사가 소 12쌍을 가지고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와 같이 동고동락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어느 날 엘리사와 함께 가다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내가 곧 떠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사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닌가? 왜 갑절이나 두 배나 이거를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되고 자기의 능력을 더 도드라지게 하는 것을 욕심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을 잘 한번 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엘리야가 일으켰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죠.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함께 다니면서 일었던 기적을 일으켰던 그 많은 기적들이, 그것이 누가 하신 기적이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는 역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엘리야 스승님이신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킨 것이지, 엘리야가 뛰어나서 그런 능력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엘리야도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부탁을 한 거였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장자의 권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아버지로부터 그 계승자, 후계자가 되려면 그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었거든요. 그 의미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 이 후계자가 되는 이 장자의 같은 후계자가 되는 그 권리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사역이, 그 기적의 원인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고, 또 엘리야의 이제 후계자가 되게 세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구한 것, 내가 하늘로 올라가거든 네가 구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요단강을 건너올 때 요단강 건너오면서 이 불병과 불말들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뒤에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죠. 자, 자기에겐 정말 의지의 대상이었던 존경하는 스승님이 이제 내 눈앞에서 이제 없어졌다라는 사실, 상실감도 느껴졌지만 이 부탁했던, 내가 이제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자기가 구했던 대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은 엘리야가 했던 기적들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세 가지 사건만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낳게 해주고 또 죽은 아들을 살려줬던 사건인데, 자,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초청해가지고 그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또 며칠이라도 집에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당연하게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뭔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뭔가 신세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물어요.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종이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저 여인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 뭐예요? 지금 후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대가 끊길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 품에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수넴 여인이 곧이곧대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성경을 읽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를 속이지 마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광경 아닌가요?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이와 똑같은 장면이 등장해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런데 사라가 안 믿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라가 이 내년에 이맘때쯤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안 믿어요. 왜?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았거든요.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잖아요, 이삭을. 그러니까 지금 이 수냄류도 마찬가지. 우리 남편 너무 늙었고 나도 지금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단정짓고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알겠는데 나를 속이지 나 거짓말치 여러분 말고 뻥까지 마세요. 구라치지 마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신뢰한 거예요? 안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리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임신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아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요. 절망 가운데 이 여인이 누굴 찾아갔을까요? 엘리사. 자기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엘리사를 찾아가요. 자, 우리 4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면서 선지자여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같이 가야지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낳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아이의 탄생을 예언했던 당신이 그 아이가 가야지만 그 죽은 아들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는 그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가 함께 한다면 그 선지자가 능력을 행하면 자기 아들이 살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 죽은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살아나요. 죽었던 아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알 거예요. 자,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 무슨 직책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 따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럼 권력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군인 지체들 지금 태준이도 지금 군에서 휴가 나왔는데 태준이를 비롯한 지금 60만 지금 장병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는데 장병뿐만 아니라 부사관, 장성 다 포함해서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국방부 장관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모든 군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엄청난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 엄청난 피부 질환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나병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해서 격리되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군대 장관을 하고 있지만 이 치명적인 질병을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그 전쟁 중에 잡아왔던 포로 이 여종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해요. 그 나아만의 부인에게 주인님이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만 가면은 지금 저 나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의 부인이 그대로 나아만에게 전하죠. 여러분, 근데 나아만이 이 말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귀담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아만이라면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이 정말 나아만이라면 그냥 여러분 계집 종이잖아요. 노예 신분이에요. 노예가 한 말을 듣고 주인이 움직이는 게 쉬울까요? 근데 움직여요. 왜? 그만큼 자기는 절실했거든요. 이 치명적인 질병 이것만 고치면 난 정말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못 나가고 네 지금 저주받은 질병이라는 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 나병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이것만 해결할 수 있다면 그래 뭔들 못하겠느냐라고서 길을 떠나죠. 그런데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돼요. 자,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요? 만나주지 않아요. 그냥 자기 종을 보내서 심부름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나아만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죠. 왜? 무시당한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냐고요? 이 사람의 직급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강력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자,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대구에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그 대구의 그 도시에 그 최재훈 목사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예를 든 거예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한테 물으면 자기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려줄 거다라고 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대구공항까지 왔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사택에서 나가지 않고 제가 경호를 보내서 경호야 이렇게 전해라 그 사람한테면, 경호가 제 말을 전했을 때 그 사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전쟁 날 수도 있어요. 무시했다고.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나아만이라는 그 아람의 국방부 장관, 어찌 보면 왕 다음으로 권력자 넘버 2의 사람을 지금 문 앞에 세워놓고 문 밖에 세워놓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너 가서 저기 가서 뭐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궈 그러면 날 거야.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 이 나아만의 종들이 만류해요. 주인님,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곳까지 온 것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신하들의, 이 종들의 이 권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라고 해서 담봄을 요단강에 담굽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엘리사의 말대로 몸이 깨끗이 아기 피부처럼 나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경험을 한 이 나아만이 5장 15절 이렇게 엘리사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자, 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5절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나아만이 놀라운 신앙을 고백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아람이란 나라도 믿는 신이 있었거든요. 림몬이라는 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림몬이라는 신 앞에 자기 왕을 모시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가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신한테 안 빌었겠어요? 빌었겠죠.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내 나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아무도 못 고쳤어요. 어떤 신도 못 고친 병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작은 나라에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란 이 사람의 말대로 하니까 자기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결국 뭘 고백해요?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 참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제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기회가 된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람이 무언가 군사작전을 펼치려고 할 때마다 귀신같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알고 그 정보를 왕에게 전달해요. 그래서 방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쳐들어오면 쳐들어올수록 항상 뭔가 차단되고 막혀버려요. 실패를 거듭하니까 이 아람의 왕이 이 소집을 해요. 전략회의를. 이 안에 분명히 내부 스파이가 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저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는 작전을 어떻게 먼저 다 알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 안에 스파이를 색출해내라라고 말하자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이 안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엘리사, 그가 왕께서 하시는 모든 말과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그거를 미리 방비케 하는 겁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열이 받죠. 그러면 그놈 잡아와라. 그놈만 잡아오면 우리가 이 전쟁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그 도단성을 수많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을 포위해요. 그때 그 수많은 아람 군대 군사를 보고 나서 그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그 주인에게, 엘리사에게 이렇게 다급하게 말해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지금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 눈앞에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다 포위했으면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진 겁에 질린 이 게하시 종을 이렇게 타일러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저들의 군사보다 많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엘리사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게하시는 우리 주인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어디 지금 군사가 지금 내 눈에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그렇게 어이없어 하는 상황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그 종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6장 17절 말씀. 6장 17절 말씀은 없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지금이라도 당장 공격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더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지금 지그시 노려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엘리사의 사역 이야기 이 세 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이 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거,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문제는 누구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분만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결국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었을 거예요. 죽은 상태로 끝. 자, 나아만은 어떨까요? 나아만이 자기가 포로 잡았던 정말 무시할 수도 있는 하찮은 존재였던 그 종의 말을 듣고 그 엘리사를 안 찾아갔더라면, 그리고 찾아갔는데 그렇게 문전박대는 무시당해서 열받아서 그냥 나라로 돌아갔다면 나아만은 병이 나았을까요? 병이 절대 나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도 할 수 없어요. 자, 게하시. 이 게하시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면 저 아람 군대는 한순간에 다 싹 쓸어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면 어떤 질병도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다른 어떤 신도 고치지 못하는 그 나병도, 또 죽은 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은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다 포기하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얻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 꼭 한 번 이상씩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그 체험하는 신앙이 없으면 정말 그게 신앙을 유지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머리로만 배우고 귀로만 들었던 그 신앙은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늘 이 본문의 세 건의 이야기처럼 내 인생에 정말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끝날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가 있어도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 체험을 이미 한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내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저렇게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서 말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저는 아직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뭔지 정말 무엇인지 제게도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꼭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리고 방법이 전혀 없구나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 여러분 기대지 마세요. 여러분 나만이 권력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다 있었지만 그것에 기대해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입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적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도대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아버지 이 사람들, 아버지 수냄 여인과 나아만 그리고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듣고 보고 들었던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상황은 아버지 전혀 나아지지 않고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 내 삶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과 아버지 의문이 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영적 체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로 듣고만 아버지 그냥 눈으로 보고만 아버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나의 삶을 정말 주관하시고 나의 삶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을 선언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내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그런 체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미 그런 경험을 한 친구도 있다면 더욱 믿음을 공고하게 도와주옵시고,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아직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신앙이 흔들리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말씀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의 고백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아버지 그런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를 붙잡고자 하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유혹과 장애물들 아버지 우리가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거센 파도, 아버지 내 집체보다 더 큰 파도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환경이 아버지 당장이라도 침식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몰릴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파도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도 남으실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불병과 불만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게 저의 아버지의 어리석은 아버지 아직은 어린 아버지 육의 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세계이지만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만 보고 아버지 그렇게 머릿속에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 몰릴지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여인의 고백처럼, 이 나아만의 고백처럼, 또 엘리사의 믿음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결국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Oh, it's to the foreign. 3, 2, 1. 우리의 상대는 그 골리앗은 세상은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든든히 질 수 있는 그 최강의 무기는 어렸을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아마 외웠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주의 나라에 대해서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자,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게 무슨 어이가 없네.
이제부터요. 대왕빵 8. 대왕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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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꽁치 넷. 참치꽁치 아 각자 맞노. 대왕빵 7. 대왕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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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꽁치 6. 참치꽁치 대왕빵 8. 대왕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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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꽁치 넷. 참치꽁치 대왕빵 5. 대왕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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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꽁치 7. 참치꽁치 대왕빵 3. 대왕빵 대왕빵 참치꽁치 넷. 대왕빵 2. 대왕빵 대왕빵 참치꽁치 7. 내 거다. 어. 달콤하기만 하죠. 지금 이 순간이 I don't know 내가 왜 이러는지 너 사랑했는지 그건 어린지 I don't know 내도 똑같은 거야? Baby I'm going 너 있었던 난 lonely 내가 부족한가 봐 스타일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부터고 장소는 청년부실입니다. 모두 10분 일찍 오셔서 예배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는 매달 첫째 주, 셋째 주에 랜덤으로 변경되고 조모임은 앉은 좌석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조모임 시작 전에 조원들 중에 안 온 사람들이 있으면 연락 한 번씩 해주시고 조모임 진행해 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정희준 형제, 다음 주 성경 봉독은 박정은 자매입니다. 광고 끝이고 마침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 알게 되니 조모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